자, 우리 오늘 계속 성경 언어 기초 9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시간 빠졌었는데 또 맥이 이제 끊어진 것 같은데 소리와 글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겉으로 안다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악착 같아야 된다니까. 욕심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고. 좀 책들 좀 이제 가을 되는 좀 책도 좀 읽으시고 머릿속에 뭐 들은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든가. 그렇게 책들 안 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발음이나 한번 하고 또 이제 녹이나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인, 눈, 사메크, 아인, 해, 사데이, 호프, 렌시, 신, 탑. 그 다음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소리를 하나 내더라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내세요. 소리내다 그냥 기진맥진해서 죽을 정도로 하라고요. 건성건성이 아니고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베타, 요타, 카파, 람다, 유,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우, 엡실론, 피, 시, 오메가. 이 공부를 잘하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예배 자세랑 말씀 듣는데 온 마음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에 맡겨진 것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재미가 생겨나야 돼요. 많이 봐야 재미가 생겨나지 안 보는데 무슨 재미가 생기겠어. 이거 하라고 일도 하는 건데, 예배 드리라고 일도 하는 건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세상 일이 돼요. 한국교회는 그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성경을 점점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잘. 원어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 이제 그 알파벳을 제가 여기 적어드렸고, 우리나라 훈민정음, 초성, 중성, 종성, 세상말로 자원모음이랑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비교하면서 몇 개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아직 차곡차곡한 건 이제 나중에 기회 주어지면 이제 문법,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문법 할 때 차근차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지금 일단 원어 성경이 뭔지를 그냥 전반적으로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몇 가지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하고 기초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어 성경이나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속 기회를 주어지면 이제 문법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무슨 이 공부도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죠. 필요성을 느끼니까, 사명감이 생기니까 하죠.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없으면 하나하나에 이거 피곤해요. 그러고 앉아있는 자체가 형벌 같아가지고 벌 서는 것 같아가지고 괴롭죠. 즐거움이 생기지 않으면 모든 일이 발전이 없어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즐거움은 힘든 가운데 생겨요. 고통 가운데 생긴다. 근데 그걸 인내로 버티지 않으면 짜버려지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해요. 모든 게 다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조건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악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불평불만이라면 저보다 불만이 아마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만이 많습니다.
말 근데 안 해. 그리고 불만으로 느끼질 않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 같은 것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답이 있잖아요. 답이. 단어 하나 뭐 배우고 뭐 딴 사람 앞에서 행세하려고 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 주제 파악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조건이 마련된다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여기에 전력하라고 도움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지요. 알죠. 그것도 제가. 혼자서는 공부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어요. 교회 가는 공부인데 공부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상식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지가 어때도 힘이 생기고 용기도 나고 그럼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뒤에 앉지 않아. 앞에 앉지. 지금이 자유롭게 앉는 시간인데 나 같으면 앞에 오지. 여기 뒤에 들으면 힘들어. 일단은 뭐 거치는 게 많아가지고 소리도 정확하지 않고 힘들어요. 앞에 앉아야지. 앞에 제 뭐 침이 튀기더라도 앞에 앉는 거예요. 그 열심,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본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늘 이거 소리와 글자 네 번째 시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따로 이제 우리 문법 공부할 때 좀 자세하게 그 소리, 그다음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훈민정음을 읽어야 돼요. 읽었습니까? 훈민정음? 분량도 얼마 안 됩니다. 세종실록에 있는 거 그건 뭐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세종실록 거 우리 정교 읽었습니까? 그건 뭐예요? 세종실록 예? 세종실록에 그 관련된 거 아직 그건 못 봤어요? 해석된 것도 뭐 한마디든 뭐든 그걸 읽었냐고요? 세종대왕실록에서 훈민정 언급 부분을 잘 정독했습니까? 해설을 보면 같이 한 번 봤어요? 아니면 몇 번 봤어요? 몇번 보긴 봤는데. 그럼 뭐 봤네요. 그 다음 훈민정음 봤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도 봤습니까? 네. 훈민정음 원회도 봤습니까? 두 개 다 합쳐도 한 100쪽이 안 돼요. 그 원판으로다가 글쎄 풀면 한 150쪽 될까? 보고 또 보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 해설들이 있나 관심이 가면 또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게 그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왜? 원문을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기적이 오는 거 한글 맞춤법 읽어봤습니까? 회개하고 전체 한번 정도 하세요. 1988년 판부터 해가지고 뒤에 몇 차례에서 고친 거 정독을 한번 쭉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글의 규칙을 이제 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일단 와요. 근데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안 되겠지. 그래도 고민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냥 보통 문법책이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대충 해서 형식치려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원어 성경을 우리말 성경처럼 보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말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해보는 수가 없어요. 제가 말을 해도 말 뜻을 모르고 겉돌게 돼 있다니까. 경험이 같아야 돼. 이게 이해가 같아야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저 보기도 싫고 멀어지는 거야. 만나든 안 만나든 멀어져요. 관심사가 점점 같이 이렇게 엮어지면 멀리 있어도 가깝지. 그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사귐이 뭐냐. 관심사가 똑같아야 돼요.
떼고 가운데서. 그럼 확대되면 옛날 사람과도 친구하는 거 아니야. 모세랑도 친구하고 바울과도 그쯤 되면 얼마나 마음을 쏟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죠. 그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지. 감동 없는 되면 돼 펴야지, 찾아야지. 그럼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다고, 난관도 생긴다고, 핍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뚫고 슬기롭게 뚫고 나가는데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게 하면서 이 원문에 다가서는 거예요. 직접 이 원어성경 자체를 안 보더라도 이걸 준비하는 방편을 통해서 원어성경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게 써주신다니까. 원어 공부 따로 생활 따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일치해야 돼요. 원래상 일치. 원어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예요. 원어 공부하려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과 관련된 방편으로서 원어 공부인데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잖아요. 한 사람도 삐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임을 해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이 교회 이름 거르는 사람이라면 개인 여건이 어떠하든 누가 아프다 이 모임을 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하는 거죠. 그래도 천지가 두 쪽 나도 정하고 하는 건데 좀 그런 아주 그 열심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 재미가 없어요. 저는 어디다 그 열심 팔아먹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소리를 우리 했는데 되게 서구 문법, 서양 문법으로다가 히브리어를 해놓은 거를 한국은 선교사들 통해 이제 복음받고 하다 보니까 유학도 계속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히브리 말, 헬란 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최근에 조금 삐딱하게 유대 신비주의 방식으로 파짜 해가지고 장난 노는 애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역시 서양 방식이야 다. 우린 우리 방식으로 하자는 말이야. 딴 나라 방식 하는 거 참고하고 우리 글자가 좋다고 하니까 딴 나라 애들 그럼 이 좋은 알파벳 가지고 성경도 딴 나라 애들이 보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참 신비해요. 뭐 그 글자 몇 개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글자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게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언어학자들은 그런 자세로 하질 않아요. 밥벌이를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그냥 밥벌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라고. 동기랑 벌써 자세가 달라요. 전문가들만큼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걔네들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능력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걔네들이 해놓은 걸 우리는 참고하지. 걔네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배울 것도 많고 새길 것도 많습니다.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읽어야 돼요. 그냥 몰라도 읽고 알아도 읽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말을 아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읽어질 수가 없어요. 읽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읽다 보면 자리 잡혀요. 읽다 보면 어떤 뭐 대원칙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읽다 보면 그 각 나라 말마다 그 안고 있는 힘이 있어요. 힘.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꼬마들이 저기 경상도 깐난쟁이랑 전라도 깐난쟁이 이놈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투리가 명확하다고. 어른보다 그럼 이게 거기서 배워서 그렇게 흘러가는 소리를 하는 거야. 못 고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이에요. 또 커도 그렇게 말해야 편안해. 3개국어 4개국어 해도 8도 말을 해도 자기 꼬마 때 익혀진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편안해.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딴 데 가서 뭐 서울 말 쓰고 평양 말 쓰면 찜찜하다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찜찜해요. 그래서 맞는 말은 아니지만 모어라고 그러나 모국어라고 그러나 부국어라고 그러나 그 미친님이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 알파벳에 그 언어에 그러니까 히브리말, 아랍말, 헬란말도 그런 각도에서도 새겨보는 게 필요해요. 단순히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굉장히 생색내면서 뭐 공부한다고 일반 법칙을 모르면은 해보는 수가 없어요. 일반 법칙에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적극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놓으면 안 되니까 그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저 그래서 좀 옛날에 뭐 저도 그랬지만 교회들 좀 거치는 동안에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막 학교 마치고 예배당 오는 애들 보게 되면 야 이거 참 좋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어찌할꼬 세상을 그렇다고 잘 아는 거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두렵고 아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진리를 향한 열심이 없는 거? 세상에서도 뭐 으뜸다니면서 뭐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 오늘은 이제 저 몇 가지 그 소리와 글자에 대한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자음. 서양 아이들의 문법에요. 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 개념도 세상 애들이 해놓은 거 잘 알고 그걸 이제 넘어서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걸 잘 새겨야 된다고요. 아니 이 자음이라는 거 우리 고민 좀 해봤습니까? 이걸 이제 한글학자들은 또 이걸 뭐 닷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또 뭐 홀소리. 이거 뭐 쓰긴 썼는데 이 닷소리, 홀소리는 이 말의 끝맺음이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문자로 초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초성 또는 이제 이게 종성으로 써요. 그렇죠? 종성. 이거는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원래 이렇게 가지고 소리의 체계를 정리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점점 서양 문법이 들어오면서 쪽발이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고쟁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자음 모음 문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물론 이런 책이랑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이 늘 말씀드렸지만 영어 독어 알파벳이 라틴어 알파벳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라틴어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벳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은 다 라틴어 알파벳이라고 그래. 영어건 뭐 프랑스어건 독일어건 라틴 알파벳이라고 명명을 한다고요. 라틴은 뭐예요? 로마잖아. 로마. 옛날 이태리. 영어 알파벳이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 라틴 알파벳. 근데 그 라틴 알파벳의 원조가 헬라 알파벳이에요. 헬라 알파벳. 아직까지 그래서 헬라 또는 라틴 알파벳이 유럽을 제압하는 중이에요. 글씨가 제압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헬라 알파벳은 또 소급하면 히브리 알파벳에 신세를 졌어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는데 추적하면 모세가 쓴 게 BC 14세기, 15세기니까 1450년 뭐 그때부터 한 40년간 썼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또 쓴 나라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 그건 뭐 이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선 나라 페니키아 문자라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지중해 해상 무역하면서 해적질도 하고
패권을 쥔 그 문자가 페니키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히브리 알파벳, 헬라 알파벳을 이어져. 그러면 페니키아는 또 근원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올라가면 뭐 애굽 문명, 수메르 문명, 또는 뭐 저 더 위에 뭐 터키 쪽에 있었던 그 언어 체계, 원조는 그렇게 이제 소급할 수 있겠단 말이야. 그럼 바벨탑은 어떻게 되느냐? 뭐 흔적이 없으면 알 수가 없겠죠. 함무라비, 신바빌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어떻게 써 있대더라. 근데 그건 하여간에 성경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히브리어부터 놓고 이제 치는데, 우리 대한민국 나라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언젠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인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호칭되는지 그것도 뭐 이러저런 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때 우리 말 가지고 이제 서양 말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원어 글자에 들어가는 이 훈련, 이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이 문법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경이 서양 알파벳에 안경을 끼고 이걸 벗지 않으면은 원어도 그 안경으로 보고 우리말도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법이 지배를 하니까. 그거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벗겨지지도 않아요. 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꼬마 때 말 배운 게 그 인생 뿌리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얼굴 모습이 한국 사람이라도 딴 나라 가서 나 그 사람 걔 껍데기만 한국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성의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이제 해외 동포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어떤 나라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다니까. 그 나라 사람이야 그냥. 국적이 있고 그건 또 둘째 문제라니까. 거기 오래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됐고, 여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빵꾸가 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전제로 봐야지 빵꾸 나 있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필요는 없어. 거기에 적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빵꾸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세 개를 동시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두 개국을 동시에 그렇게 완벽히 구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쪽에 치우친다고요. 이걸 가지고 딴 나라 말을 이제 보기 때문에 딴 나라 말을 완벽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를 더 끊임없이 잘 알아가는 게 딴 나라 말을 더 잘 아는 게 되는 격이에요. 상식입니다. 이것도 상식. 우리말의 뿌리부터 뭐 지금까지 어떻게 과정됐는지 전혀 일자 무식이 히브리 헬라 성경을 단어를 다 외워서 본다고 한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 많아요. 그거.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럼 벌써 딴 나라 언어에 사로 잡혀가지고 여기서 일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원어를 가지고. 왔다 갔다 써먹을 데가 없어 그 사람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를, 나를. 그러려면 언어부터 이렇게 다잡아 나가면 좋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는 자관 그 초성, 중성, 종성이 되어 있는데 세조가 썼는지 뭐 안평이 썼는지 모르지만 그 동국정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의문집인데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국정운의 강점이 뭐냐면 받침을 해결한 거야. 받침. 물론 첫째는 이제 그 한자 발음, 문자 발음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받침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동국정운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 우리말을 모르는 거야. 뿌리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동국정운이 이게 엉터리니 뭐 적용이 안 돼서 실패했느니 그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을 보존했어요. 훈민정음의 강점, 소리체계를. 받침 정리했어요. 받침. 병서 정리를 했다고요. 초성에 나오는 병서, 종성에 나오는 병서를 정리한 위대한 문헌이 동국정운이에요.
그 서문에 그 신숙주 선생이 쓴 거를 보면은 대단한 거야. 세종은 참 대단한 신학자 그 학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혼자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동국정운의 표기법, 영벼청가의 표기법, 표기법의 변천사가 세종이 50년, 100년, 200년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려지고 뒤바뀌었는가 하는 것도 추적해야 돼요. 뒤에 쪽발이들이 완전히 망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훈민정음이 왜 발달이 안 되고 삐딱선을 탔는가. 똑바로 하려고 했던 동국정음 같은 건 폐기 처분돼도 그냥 중단돼 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소래 체계가 간소화되는 쪽으로 뒤바뀌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도요. 나라 꼴이 이제 쇠퇴해지는 거예요. 말글이 쇠퇴하기 때문에 발전은커녕. 지금 오늘날 말글이 살아오르는 결례가 있습니까? 아랍 족속들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숫자도 많고 강렬하잖아. 긍지가 있어요, 걔네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어떤 언어를 강조합니까? 쪽발이나 짱깨는 언어의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긍지 가지고 있는 족속들은 조금 있지만 알파벳 자체가 엉망인데, 체계가 이게 불완전한데 길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엉망진창이야. 고칠 걸 고쳐서 뿌리부터 할 그런 의식이 없어요. 대충 그냥 굴러가고 땜빵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 강단에서 교수연자가 공공연히 위안부는 그거 우리나라 경제생활에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못 팔았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그런 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나라 아니야, 이게.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명백한 건데.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배우기 전에 내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인가? 훈민정음을 정말 알고 존중하는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말 통문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 객관의 사실에 충실해야 돼. 그럼 이거 배우는데도 아주 값지게 배울 수 있어요. 서양 사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히브리말, 헬란말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정립해 나간다고. 그게 신앙연구 아닙니까? 그게 정통신학의 성격이에요. 아니면 괜히 중간 다른 나라에 얻어 걸려가지고 뿌리까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읽기부터 하자는 거죠. 그 다음 글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어제도 잠깐 말한 거지만 다음 시간도 그거 좀 말해야 되겠지만, 원어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고 뭘 어떻게 헤아려야 마땅한가,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도 모르고 빨랑 배워서 써먹는 쪽에 하게 되면 미혹받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돼 있고 글자는 어떻게 돼 있으며 하면서 그 알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그걸 알아가야 이게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 하는 힘이 생겨요. 힘이. 객관적인 그 잣대랑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양 애들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고, 랍비들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완전해요? 성경 우상주의예요. 일종의. 히브리 우상주의는 더 못 말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조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마침내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 대해서 잘 판단한다고요.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해놨으니까 더 잘 번역될 것 같다고. 누가 세계적인 학자야? 참 생각이 게으르고 한심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보자, 구주님이시지 인간 학자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냐고요. 성경 해석하는 분은 성령님이 해주세요. 상식이잖아요, 그것도. 상식.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거기 딱 그냥 목 내놓고 쫓냔 말이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거는 탐욕이고.
성경이 아주 그런 거 경계하고 있습니다. 독립하라고.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서라고. 쉽지 않죠, 물론 그게. 어떤 거를 보기 들어볼까요? 우리 발음 문제를 일단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소리내기. 소리내기 할 때 뭐 잘 읽는 사람은 끊어 읽기도 안 하고 단숨에 그냥 많은 것을 읽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숙달된 사람이고, 일단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 헬라어는 지금 우리말 쓰는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헬라어하니까 조금 빨랑 읽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쉽게 느껴요. 이건 왠지 그냥 좀 어렵게 좀 느껴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더 많이 보면은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속도에도 이해력에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건. 그 다음 이걸 조금 읽으려니까 글자를 쓸 줄도 모르지, 구별도 안 되지. 예? 히브리어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이게 사메크, 이렇게 하면 메인, 이것도 메인, 이건 뭐 이렇게 쓰나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메인,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많이 헷갈려야죠. 그 다음 이거는 웨이트인데 이거는 또 달리스, 이것도 많이 헷갈려야 되잖아요. 왜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럴까? 그러니 꼴 자체가 요렇게만 써야 된다는 그런 글자꼴은 없어요. 단 발음은 어느 만큼 이제 통일이 돼야 돼요. 소리가 먼저 있는 소리를 글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틀리길 많이 틀리면서, 근데 많이 틀리면 많이 본다는 얘기 아니야. 많이 보지도 않고 어렵다, 견조 보지도 않고 힘들다, 그건 거짓말이야. 하느님 앞에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야. 혼나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하다 보게 되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건 헷갈리는 거, 많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럼 그거대로 그냥 헷갈릴수록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게 더 강하게 내 속에 박히게 돼 있다고. 줄줄줄줄 쉬운 듯 잘 나간 건 나를 강하게 자극하지 못해요. 강하게 자극하지 않는 건 남질 않아요. 남지 않으면 응용력, 창조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럼 맨날 딴 사람 노예살이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관, 세상 직업이건 뭐건 똘마니 밖에는 근성이 벗어날 수가 없어. 새겨 들으십시오. 글자꼴도 그래서 이제 합쳐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하나 중복되는 거 빼면 22개, 헬라어는 24개.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소위 모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없는 게 아니니까 있지만, 이제 세상 말하는 서양 문법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모음 알파벳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음 중에 4개, 5개 가지고 적어도 사용을 했으니까 되게 장모음 쪽으로, 긴 소리 나는 여자 소리 쪽으로. 자, 그래서 일단 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되게 이걸 아까 말했던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이분법 구조로 이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발음이 바뀌다 보니까 울림소리, 유성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리체계가. 근데 우린 초성, 중성에다 받침을 초성 갖다 쓰잖아요. 그 종성을. 우린 삼원리, 삼성 체계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소리는 울림소리를 하게 되면 받침이 안 돼야죠. 그래서 그걸 피하다 보니까 무성음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리가 나. 그럼 히브리 헬라어는 2분법이 좋은가 3분법이 좋은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한번 우리 어떤 걸 할까요? 네? 헬라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풋이 해가 있다고 쳐요. 이거 뭐죠? 남자인 자음. 이거는 여자. 이것도 역시 남자, 여자. 꼭 소리를 낼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요거 끊으세요. 이렇게 하고 요거 소리를 내면 완벽한 거예요. 서양 어법으로. 근데 우리 세종 어법은 여기에 받침이 있어야 돼. 반드시 받침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거 뭐 쓸데없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생략해도 좋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우리 후민정음으로 소리를 한번 하면 봐요. 피읍이랑 시옷. 네. 요 두 개 소리 내는 걸 이런 식으로 글자를 표기했어요. 우리 훈민정음으로 분석하면 피읍이랑 시옷이에요. 이게. 병서야 병서. 합자병서라고 읽어보고요. 합자병서. 두 다른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합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위. 여자 소리 위. 이거 지금 무슨 문법하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 소리와 글자를 조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남자 하나. 그렇지? 이게 남자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헬라어에게. 소위 이중자음이라고 하는데 서양 언어들은 다 있어요. 이게. 그럼 요건 발음하기가 참 뭐야 그랬죠? 피시 하나 어떠나? 피시 푸시 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으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모음이 없어요. 서양 언어엔 요 으라고 하는 알파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피시하니까 이거 피읍에 너무나 힘을 들으면 피소리 같이 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피 조금 나는 듯 하면서 시옷에 더 강미를 둬야 돼. 왜냐면 나중에 오니까 피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약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예?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이 자꾸 길어지네. 풋살모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노래, 시편. 풋살모스. 예? 이게 풋살모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뭐 쌈 이렇게 하잖아요. 피읍을 쓰기만 하고 발음을 하지 않아요. 아니 글자가 있는데 왜 발음을 하는 거야? 이게 벌써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중자음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글자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그 뜻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이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치는가. 소리 체계가 문법 체계예요. 글자 체계가 문법 체계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고. 그런 언어가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지금 한글은 안 되고 훈민정음밖에 없다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 받침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받침을 적어야 돼요. 동그라미를 적으면 돼요. 서양 애들이 이것의 필요성도 알아요. 이론상 알아요. 근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네 문법 체계로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 이게 있어야 성립된다는 걸 알아요. 초성, 중성, 종성. 세종선상은 이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역사상. 근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렸어. 이제 또 이것들 아예. 세종은 생략할 수 있다. 뭐. 근데 한글에 이걸 없애버려요. 이런 쓰임을. 이응자가 있지만 천대받는 정도가 아니고 무시해버리고 아예 이건 그냥 없는 거를 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말에 이것도 아라고 읽고 이것도 아라고 읽잖아요.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남자인데 분명히 이게 여자고 이건 여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두 개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응자를 깔은 거예요. 있으라만 하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면 쓰지 말아버리지. 그러면은 또 안 쓰면 또 이제 좀 뭐가 좀 빈 것 같으니까
그럼 뭐야 그럼 이거? 예?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데 이게.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에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있죠 이거요. 히브리어 알레프가 저게 한글의 이응 같은 건데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서양엔 이런 글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피라고 발음이니까 이게 있는 거니까 좀 소리가 길어지는 듯 하겠죠. 바람 소리겠으니까 이게 그냥 푸시가 아니고 푸시 하고 좀 뭔가 좀 여운을 주는 게 좋겠죠. 글자가 있으니까 소리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이게 이래야 안정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애자. 그래서 해, 시 이것도 역시 이게 이 종성의 또 동그라미라는 소리가 나야 된다고요. 이래야 안정된 소리가 돼요. 시, 해, 시 이렇게 해요. 우리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서양 애들 발음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울리고 떠요. 슈 매가리가 없어요. 불안정하다고. 걔네들은 그게 습관됐으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튼 여기 그 소리가 낼 때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옛말, 훈민정음에서만 초성, 중성, 종성 체계가 완벽하고 유일무이하게 지난날 그런 체계를 만든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히브리말, 헬란말을 발음하면 돼요. 우리 있죠? 이런 이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자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거 뭐죠? 알레프가 한글에 소리 안 나는 이응이에요. 영자음. 그 다음 이건 다음 글자지만 받침을 하나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하나. 이걸 덤으로 해줘가지고 L자가 된 거예요. L자. 그 다음 제 소리가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에서 하나 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오자가 있으니까 제 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오자. 오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요거 히. 히읗에다 요게 이제 이자니까 히 하고 요거 미음자. 여긴 초성, 중성, 종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초성 여기 이거 하나 이렇게 줘야 돼. 이거는 이제 그냥 그래서 이게 엘로힘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남자 여자 하나, 남자 여자. 이건 만약에 서양식이라면 이게 받침하고 이렇게 미음으로 끝나잖아요. 미음. 그렇죠? 아니 자음만 돼가지고 발음이 안 나. 그래서 여기 한글에만 있는 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걔네들 읽어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발음이니까 엘로힘.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 읽는 거 보라고요. 짝퉁으로 읽어요. 자, 우리 그냥 엘로힘 명확하다고 정확한 거예요. 더 얘기. 근데 엘로힘 혀꺼부리는 거를 이제 커버가 됩니까? 글자가 없는데 글자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지고 소리를 못 내요. 원천이가 된다고.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고 낼 수 있는 게 훈민정음만이에요. 28글자로. 28글자로. 근데 지금 4개 없애버리고 24개 됐으니까 한국 사람도 언챙이가 됐어요. 그럼 사상의 언챙이, 지식의 언챙이, 성품의 언챙이, 하나님 섬기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24글자의 하나님밖에 몰라. 표현상 28글자 완벽한 글자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표기 방법을 주신 건데 누가 없앤 거야 이거? 왜 없앤 거야? 원치 않다.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꼰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물론 모든 언어는 타락했죠. 첫사람이 타락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새롭게 개발해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훈민정음. 세종은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뒤에 죽은 바람에 발전을 못했어요. 이게요. 세조가 막강했는데도 그 뭐 단종 죽이고 해가지고 또 나이 들고 했으니까 그 뒤에 문정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그 뒤에 뭐야 누구야 뭐 여기에 관심들이 없어.
연산군인지 이놈은 완전히 이걸 아주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놈이고 그거는 폐해준 그거. 광해군이 연산군이랑 그것도 좀 헷갈리네. 자, 이렇게 발음을 꼭 남자 여자 아들 즉 받침 남자 여자 아들 남자 여자 아들 남자 여자. 근데 표기가 모자라요. 딴 나라 말은 여기 이 아까 말한 이 의자라고 하는 이 중성 모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영자 소리 안 나는 받침으로 이 초성에 쓸 수 있는 이게 없어요. 히브리어 용어 받침 용어 알레프가 있네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양 언어에서. 헬라어에서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특성과 헬라어 성경의 특성을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헬라어의 강점도 있겠지만 히브리에 있는 걸 그대로 다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은 다 가능해요. 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분명히 성경 해석과 이게 신학의 제2의 종교개혁을 쓸 가능성 있는 언어가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제가 좀 지나친 상상인지 모르겠으나 언어가 발달하고 하면 신학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과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갖고 오늘 요거 소리와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이 삼성 체계로 구성돼야 모든 나라 언어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구현하는 게 알파벳인데 대한민국 알파벳 외에는 완벽한 그런 언어 체계가 세상에 없다는 거. 특히 받침 문제가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받침 문제, 또 하나 그 목구멍 소리 문제, 그 다음에 중성체계 문제, 원형 모음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나라 뭐 아라라고 흔히 말하는 그 저기 류영모 선생은 그거 점을 갖다가 가온 소리라고 했어요. 그분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가온 소리. 이 점을 이게 아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모든 모음들, 모든 중성의 원형이에요. 이게 옆으로 확대되니까 땅을 가르치는 의가 됐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게 아래 위로 가니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제 형상을 해서 점이랑 하늘과 땅과 사람 이렇게 삼원리. 한국 사람은 삼삼에서 삼자를 좋아해가지고 삼재라고 해서 이 원리로 돼 있어요. 삼신사장도 그 삼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삼이. 한국 사람과 삼. 물론 삼자만 좋아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칠성당 그러면 칠자도 좋아했고 특히 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북두칠성이에요. 그럼 거기에 딱 요것에 해당하는 북극성이 있고 국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북두칠성에 대해서도 심오한 천문학사상, 철학사상, 우리 농사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하는 전반적인 이 별사상이 있어요. 미신이 아니지 그게. 서양의 천문사상이랑 우리 대한민국의 천문학이랑은 달라요 그게. 아니 벌써 우리나라 언어가 뛰어난데 천문학도 차원 다르게 보고 설명하지 않겠어요? 보는 눈이 다른데 안경, 자음모음에 안경만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과 자음모음에다 발신까지 있는 그 완벽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우리 보통 세상에서 3차원 생활, 뭐 4차원 생활 이런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언어의 세계에서 이건 단순히 지금 글자나 뭐 발음이라 해서 무슨 알파벳 세기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말글로 표시 안 되는 건 없어지니까 말글로 표시돼야 발전하고 계승되는 거예요. 말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람, 헬란말로 적혀있는 성경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막 그냥 베리베리 방식으로 도전들을 옛날부터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거기 사람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삐딱선탄 애들이 전부 이용당해서 성경을 파괴하는 대로 덤벼들고 있어요. 세종 같은 사람은 신앙 여부는 모르겠고 뭐 불신자였겠지만 이 언어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야. 그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근데 아직까지 꽃 피우지 못한다고 세상에서도 말하잖아. 이게 꽃 펴야 되는데 꽃 피려면 하면 전 제2의 종교개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말글을 왜 만들었나?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만든 건데 말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전인격으로 노래할 수가 없고 발전이 안 되고 계승이 안 돼요. 언어 문제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언어학자들의 그런 지엽적인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넓은 것 속에 언어학도 하나 있을 뿐이에요. 소리의 세계. 성경에서 이렇게 소리로 빗대서 메시아의 그 사역, 메시아의 그 어떤 됨됨이를 표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소리를 가지고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지만 그 중에 소리라고도 많이 표시했어요. 소리. 예, 시간이 뭐 됐는데 질문 있습니까? 예, 금물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가 합자 명사가 아니라 각자 명사로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게 합용명사. 예, 뭐 그냥 그러면 고치세요. 그러면 각자 병선지 뭐 합용 병선지. 아니 제가 아까 이거 합자 병서라고 그랬나? 합용 병서 그러면 똑같은 글자는 각자 병서, 기역 같은 거. 예? 똑같은 글자가 합자 명사. 헷갈리네 저도. 예. 다른 거는 각자 명사. 다르니까 각자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마쳤습니다.